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한글 버전까지 우리 전체를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역개정 두 번 읽고 새한글을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뵙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뵙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분을 믿으며 기뻐 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로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뵙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뵙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분을 믿으며 기뻐 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로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견고한 기쁨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복음을 너무 선명하게 마주하고 있는 나머지 여러분 앞에서 춤추고 싶은 지경입니다. 춤은 추지 않겠습니다, 물론. 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말씀을 제가 다 풀어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고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성령님께서 부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가 정말로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이 확장되면서 역설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엄청난 환난, 엄청난 핍박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이방 땅 여러 도시들에서 흩어져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배제되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을 지키면 삶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내가 세상과 좀 타협하면서 살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구별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어떤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생겼죠.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생각도 들고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런 회의가 생겼어요. 그리고 과연 이 이방 땅에서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과연 함께 하실까라는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결국은 신앙에 대한 회의가 깊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권면하며 위로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 소망을 붙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난은 물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헛된 것이 아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세상 속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모든 말씀들과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8절 9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가 와서 만약에 기독교를 떠날지라도, 예수님 공동체를 떠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고한 기준이죠. 즉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참된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정의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정의를 오늘 내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기대입니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바로 세상 속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자, 또 둘째로는 진정한 기독교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토속신앙, 민속신앙,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죠.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이 모든 것들을 뒤엎은 게 아니라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기독교의 모습, 이상한 기독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데 화요일 날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옆에 사람만 쳐다보더라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스포츠 신문을 돌아보고 인터넷 신문을 열어서 오늘 점과 운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은 믿는 것 같은데 왜 점을 보고 운수를 볼까요? 이 모든 종교들이 짬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고 선언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신론, 신이 없다, 우리의 행복이 최고다, 우리의 여가가 최고다라고 살아가는 무신론, 다신론, 신은 많다, 구원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물결이 넘치고 있어요. 모든 문화 속에 그런 물결들이 정말 파도 치는 것처럼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 물결 속에서 우리는 그 물결을 거스르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에서 말하는 기쁨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한 주에 한 번은 목사님들과 함께 공을 찹니다. 축구를 해요.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은 모든 농담이 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농담을 하더라도 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한 주 안에 또 다른 한 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는 사람들과 농구를 같이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많이 달라요. 저번 주인가요? 어떤 농구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신 목사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형님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저를. 오늘 주일 저녁에 농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활동 잘 하고 왔어요? 라고 묻습니다.
활동 잘하고 왔네요, 저보고. 기독교를 어떻게 여기냐면 동아리로 여깁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활동하는 동아리로 여겨요. 세상 사람들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좀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실제로 교회를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도 갖고 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신앙을 어떻게 여기냐면 신앙의 기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혹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가, 혹은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있는가로 신앙의 기준을 삼습니다. 기독교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뭔가 봉사하면 너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아니면 아닌 사람,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열매가 될 수는 있어요. 교회 출석하고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신앙의 열매가 될 수 있지만 신앙의 기준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준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가? 지금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분이 말한 그 언약과 약속들을 믿고 있는가? 보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그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기준입니다. 모든 종교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실천 사항들을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진리인 기독교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느냐,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보지 못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를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과 어떤 불협 화음이 일어나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다 모든 원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의 모든 신앙과 믿음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지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의 증거는 눈으로 단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참된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보신 분 계신지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눈으로 예수님을 보신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오늘 8절 말씀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무엇을 보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흑인이십니까? 백인이십니까? 장발이십니까? 단발이십니까? 아니요, 그걸 본 게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외형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본 거예요. 그분의 영화로움, 그분의 기쁨,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놀라우심을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것이죠.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보이는 것을 사랑합니다. 보이는 것을 사랑해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분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저는 이 단어와 이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믿음으로 본 사람, 영적인 눈으로 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거든요. 복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단순한 좋은 소식, 좋은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본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들을 마음으로 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교리를 아는 것 아니고,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까지 모두 바꿔버립니다. 왜? 그분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받고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거룩함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거룩함과 그 영광을 직접 믿음으로 보지 못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뻐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 것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아이돌을 그렇게 사랑하지요. 그래서 그 아이돌이 하는 옷, 행위, 어떤 방식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거룩함과 영화로움을 보고 기뻐하고 너무 사랑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면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과 확신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까지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인가? 이겁니다. 나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탁월한 영광과 그 거룩함과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사랑이 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목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교회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좀 어렵죠? 좀 쉽게 말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혹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는 기대도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기대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에게 잘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기대도 아닙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조건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장이라 불리는 11장의 말씀을 보면 굉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게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갈 바를 알고 한 발을 내딛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신 것을 믿고 그냥 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나아갔습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가는 게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발걸음만 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을 닿기 전에 일어날 일을 다 알고선 가는 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기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세상 종교들에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유일한 길이십니까? 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까?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엔 지도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자, 부처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찾고 있는 중이다 라고 부처가 말했습니다. 부처는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알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진리의 선지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죽어 있습니다.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공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여전히 진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죽었습니다.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출애굽의 리더였습니다. 모세는 살았던 사람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어 있습니다. 카톨릭의 마리아와 베드로는 그들은 살았던 사람이죠. 그들은 죽었습니다.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살았지만 죽었고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셨던 분이시고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생명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기독교만이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거짓입니다.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들엔 구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토속신앙, 민속신앙,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거, 태양을 보는 거, 운수 보는 거, 점 보는 거, 귀신을 섬기는 거, 베드로를 섬기는 거, 모세를 섬기는 거, 알라를 섬기는 거, 힌두교, 유교, 불교, 그거는 거짓입니다.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구나. 예수님밖에 길이 없구나.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겠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와 똑같은 행위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만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옳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옳고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만이 유일한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은 모든 것이 이해돼서 내딛는 걸음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어요. 알지 못해도 따라갑니다. 알지 못해도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알지 못해도 순종합니다. 현실은 흔들리는데 그 믿음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에서 자유를 줍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게 없는데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절정으로 나아가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 기쁨을 누려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눈물이 났었습니다. 이걸 쓰면서. 그 예전에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돌아보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예배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보신 적 있으신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잠깐 웃을 수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찬양이 아니죠. 진짜 찬양은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종교의 예배는 내가 이것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일의 삶은 뭔가 달라질 거야 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예배하는 게 그건 종교의 예배입니다. 그건 종교의 예배예요. 그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그 기쁨은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기쁨이 충족되기 시작합니다. 만족되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은 우리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아름다운 말을 다 갖다 써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탄식을 넘어서 탄성을 지르는 겁니다. 오 예수님, 오 하나님, 오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깊고 영광스러운 기쁨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기쁨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믿음을 아주 절묘하게 연결해서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를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부귀와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다 버려요. 다 버립니다. 부귀, 영광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세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봤기 때문에 그 영화로움에,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아름다움들은 아름답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진짜 기쁨이 되어버리지 못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기쁨, 다른 모든 영광, 다른 모든 부귀를 버린 겁니다. 예수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메시아를 바라봤을 때 느꼈던, 경험했던 기쁨, 그 환희, 그 영광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더 기뻤기 때문에, 더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더 아름다웠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미련 없이 버렸던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쁨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쁨입니다. 다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고 경험하고 만족하고 그 만족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다른 것들은 하잘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보여지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을 봐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그 부귀를 경험하더라도 예수님과 견주면, 예수님을 저울의 한편에 올려다 놓고 다른 모든 것들을 한편에 올려다 놓아도 예수님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버려버린 겁니다. 그게 모세였고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기쁨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기쁨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 계시니까요. 기독교는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줄 수 없어요. 어떤 상황도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어떤 문화도 그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기쁨이에요. 겉으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흐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막 견디는 거예요. 고난이 아무리 와도 그냥 견디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이 안에 있어요. 빼앗길 수 없는 만족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분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절정은 이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절정,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이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것들은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의 마지막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로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된 기독교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바로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보지 못해도 믿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영혼의 구원이라는 확실한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의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흔들려도 다시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가 병상에 누워서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목사님과 함께 저 지방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뵈었을 때에 제가 너무 놀라고 제가 목사라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웃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볼 수 없었던 그 평안한 얼굴이 그 얼굴에 있는 겁니다. 그 얼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안에 있어서 그게 얼굴로 나타나는 그 얼굴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분이 그랬어요. 함께 하신 목사님이 너무나 의아스러워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죽음을 곧 앞두고 있는 분께 이런 질문을 드린다는 건 좀 별로죠. 근데 이 질문을 했어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강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뒤엎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곧 그분을 보게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웃고 계셨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보지 못하고 있지만 믿고, 보지 못했지만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직접 보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평생 사랑했던 그분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었구나.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보지 못했지만 믿고, 보지 못하지만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참된 기독교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것을 얼만큼 경험하며 살았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참된 진리, 이 생명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마지막 그날에 그 영화로우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 견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벅차가지고 말을 줄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